성경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인은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멘.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번의 연쇄 살인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3년이 지난 2019년도에 진짜 범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다른 죄목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었던 이 아무개 씨입니다. 33년이 지났는데 33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33년 전에 있었던 증거물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수사 장비로는 그 증거물을 통해서 어떠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33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과학적인 수사 장비가 좋아지면서 그 증거물 속에서 범인의 DNA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아무개 씨도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33년 만에 범인을 검거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제 아들의 차가 긁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차에 어떤 메시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차가 주행을 하다가 긁고 지나간 겁니다. 그 블랙박스 안에는 그 상대방 차량의 남바가 명확하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증인이나 또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증언 또는 증거. 이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따지면 마루트리아 이런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루트리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요한 사도가 그 짧은 몇 절 안에 이 마루트리아라는 이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이 고백이야말로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다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뭘까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특별한 임무가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향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임무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 사명 있기에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 사도가 10번이나 마루투리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2000년 전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냥 영으로 오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부정하면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교리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죠. 잘못된 신앙 고백은 잘못된 믿음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얼핏 들으면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잘못된 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 처음부터 그가 재림주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를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언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재림주다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서서히 조금씩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 거기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배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내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교육자 담임 목사님에게 배우는 그런 말씀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단교리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세 분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아멘. 오늘 세 분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죄인된 사람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결국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30년 동안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였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며 죽으실 것인데 그 사역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예요. 여기서 말한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성경을 인간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처럼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한 분의 증언을 더 소개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멘.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확실한 고백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 가지의 징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 아시죠?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혹시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정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죄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에베소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진노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단들의 미혹 속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환자실 가보셨나요?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호스를, 주사 바늘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직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예수님 믿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는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서 호흡만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중환자와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이 땅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예수님 때문에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동행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동행. 동행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 무슨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힘겹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되어져요. 분명 상황이나 환경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되어져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 환경, 사람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현희 작가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거기에 맹의순이라는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피난 가다가 그만 미군에게 북한군 첩자인 줄로 알고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 결국은 끌려가서 어디로 갔냐면 저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수용되게 됩니다. 나는 첩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의 의견이 묵살이 됩니다. 그때 이 맹의순 씨가 그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첩자가 아닌데 내가 왜 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부어줍니다. 그가 이제 수용된 곳이 중공군들과 함께 수용이 돼 있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맹의신 씨는 그 중공군 포로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손도 잡아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발도 씻겨주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이 맹윤신 씨에게 별명이 하나 붙여진 거예요. 천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 이런 별명이 붙여집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들이 이 맹윤신 씨를 좋아하게 돼요.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났을 쯤에 이 맹윤신 씨가 첩사관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 석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맹윤신 씨는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계속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이기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석방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죽음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었다고 그래요. 함께 수용소에 갇혔던 수많은 중공군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맹 선생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천국에서 이 맹 선생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살았던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아군, 내 동족도 아닌 적군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자유의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거절하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맹 선생님 안에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다른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곳이 초막이든 빈들이든 그곳이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계신, 내 안에 물밀듯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함께 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쫓아갑니다. 성공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짜 기쁨, 남들이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함, 남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삶으로 보여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바래지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주님, 나의 왕인 걸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외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주님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자요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